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이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힘들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보통은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로 그 중심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각국은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그 기술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도 뉴스를 보니까 미사일 천궁을 4조 정도를 기술하기도 하고, K9 우리나라 자주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으로 팔려지는 전차가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기를 만들고 우주 항공에 투자를 하고 매우 치열하지요. 오늘날 이처럼 국가 간의 분쟁 치열하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영통의 문제, 경제, 과학, 기술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핑계로 이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리고 꼭 이기겠다라는 각오마저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나 경쟁은 이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쟁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영생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영혼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떤 이런 방역이 더욱더 심하면 심할수록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깨닫고 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합이 이스라엘의 전역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엘리야도 비록 혼자였지만 당당히 이 전쟁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양측 모두 최고조로 그 어떤 고조가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엘리야와 아합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 승패를 넘어서 어떤 생사가 걸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절대 패할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임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어떨까요? 오늘날 악한 마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출정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넘어뜨릴까? 유혹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앙의 대다수는 이 영적인 간절함과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 예배만 참석해도 다행, 명백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영적 전쟁에 출정하는 자세와 태도부터 다른데 여러분,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 하나님이 그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번 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방역 상황 가운데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보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상황을 우리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려면, 또 내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그리고 그 주시는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말자?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본문 21절 말씀에서 갈멜산의 모든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선택하라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이 엘리야의 책망 가운데 아닙니다, 저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변명이라도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말이 맞았다는 것이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다라는 히브리어의 언어를 보면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 고정되지 않고 갈라져 있음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온전히 바알을 섬긴 것도, 또 그렇다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 또는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그 신앙이 끊임없이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헤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요. 그런데 번번이 이 믿음의 머뭇거림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또 패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도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신앙과 하나님도 믿는 신앙,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물질과 명예와 내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내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섰다가 세상 편에 섰다가 끊임없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뭇거림의 폭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도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인생은 출생과 죽음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태어나는 거 죽은 거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제하고는 매사에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의 과정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몇 시에 일어날까? 갈까? 말까? 선택의 연속이지요. 실제로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에게 필요한 것이 선구안이라고요. 선구안. 그러니까 공을 던지잖아요. 그 공이 어떻게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선구안, 구별할 수 있는 눈. 그 선구안이 있는 사람은 좋은 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투수가 나를 속이는지 아니면 지금 승부를 하는지를 이 선구안을 통해서 구별을 하는 것이죠. 권투 선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동체 시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체 시력. 보통 우리들은 주먹이 눈앞에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눈을 감잖아요. 반응이 오면 우리는 조건반사로 눈을 감거나 숙이거나 그것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근데 권투 선수는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반응이 올 때 눈을 감지 않고 피하거나 막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 동체 시력이 꼭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혼도 바로 이와 같이 야구 선수에게는 선구안이 필요하고 권투 선수, 운동 선수에게는 동체 시력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전쟁에 임한 우리에게는 밝은 영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밝은 영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과 분쟁이 있을 때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을 주죠. 그런데 영안의 눈이 어두웠던 롯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편을 택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모세의 영안은 밝았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어땠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그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나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안이 흐려진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안이 밝았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은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저도 입에 잘 붙지가 않더라고요. 선택맹이다. 뭐라고요? 선택맹. 문맹자라고 하잖아요. 선택맹이라고 부릅니다.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 선택맹이다. 이 선택맹이란 자신이 선택한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문맹자가 글씨를 아무리 본들 그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바보라고 써놔도 그게 무슨 말인지, 나를 칭찬하는지 조롱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선택맹이 그와 같아요.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선택맹보다, 바로 이 문맹보다 이 선택맹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매사에 머뭇거리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선택맹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누구의 음성을 들을까?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선택맹이 안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밝은 영안으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머뭇거려요. 바알을 찾았다가 하나님을 찾았다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여서 영적 까먹는 바로 극심한 선택맹이 되어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매번 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매사에 하나님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머뭇거리고 주저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바로 그 일을 먼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 매사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매사에 나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야 속삭입니다. 실제로 이 현대를 살아가는 핵심이 뭐냐면 남이야 뭐라 하든지 뭔 상관이야 나만 좋으면 그만이야 그것이 최고의 선이야 라고 정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온 그 인생에 100% 만족하십니까? 그 인생, 그 선택에 대해서 다 옳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그 삶도 내 위주로 살아가도 무방할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니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면, 아니 내가 좀 바꾸고 싶다면, 좀 변화되고 싶다면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의 삶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의 숙제는 뭐냐면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의 삶을 살아가자. 먼저 생각하고 먼저 결정하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이제 이 오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꾸짖으며 또 유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들에게 또 다시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이다. 택하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나는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패하지 않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계속해서 이런 방역의 상황이 심각해지지만 어렵고 힘들어지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머뭇거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안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내 눈을 열어 내 영의 눈을 열어 이 선택맹을 극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과거와 다른 삶이 열립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위축되지 말고 당당해야 됩니다. 뭐 하자? 당당. 위축돼 있잖아요. 요즘 어느 교회 다녀요? 저 교회 집사예요, 권사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목사예요 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교회 가게요 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하려면
위축되지 말고 당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갈멜산에는 서슬프런 아합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와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은 다 머뭇거리고 있어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거야, 엘리야 편에 설 거야, 응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응원하는 사람 한 명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엘리야는 당당합니다. 엘리야는 각을 뜬 송아지에 먼저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라고 하면서 승리의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당당함이죠. 보통 다수가 혼자 소수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제시하는 게 보통 분위기일 텐데, 지금 엘리야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외적으로 보면 엘리야에게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담대함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당합니까? 우리는 담대합니까? 그렇지 못하고 위축되고 겁먹고 우물쭈물 할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내 실패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시험 때문에, 어떤 원망적인 사건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는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나아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영적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또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회개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성직교회에 부임하면서 주일학교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지, 또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세워야지 라고 다짐했는데 상황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것들을 패하게 되고 그런 상황으로 위축되어져가는, 지금의 것만 잘 해도 되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당당함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 머뭇거렸던 지난날의 시간을 회개하고 당당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내가 선다 하면서도 나아가지 못한 어리석음, 게으름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예배, 주일학교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까? 학원이 문을 닫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 예배는, 왜 다른 예배들은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주어진 방역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이 가운데 한 영혼이 참석해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요? 어제 우리 집사님 조카가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교회도 가보지 않은 아이인데 함께 찬양을 하며 기뻐 뛰며 또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매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세상의 어려움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려움만을 말하고 세상의 어려움만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위축되어져 있는 다 내려놓으시고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배의 열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한숨이 되어지고 감사보다는 한숨이 원망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미국에 갔었습니다. 어머님과 같이 갔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다리가 있어요. 무슨 다리인지 아시나요?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세계적인 관광 명소지요. 지금은 워낙 길고 큰 다리,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만들잖아요. 뭐 인천대교 이런 다리 보면 와 이제는 별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때 보아도 엄청 크고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지금도 뭐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이 금문교는 높이가 227m의 탑이 있습니다. 높이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탑에 1280m의 케이블, 두 개의 큰 케이블로 연결되어져 있는 현수교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를 만드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처음에 이 금문교를 만들 때 1년에 약 20명 정도가 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고 해요. 사고로 죽었다고 해요. 이유는 이 금문교 아래 물살이 아주 빨랐어요. 그리고 잦은 막 돌풍들이 불어요. 그리고 안개가 찼습니다. 이것들이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일하다가 사람들이 빠지고 다치고 사고가 아주 번번이 일어났어요. 이에 이 건설회사는 고민 끝에 큰 결정을 내립니다. 이 금문교를 만들 때 이 밑에 철망을 만들자. 거대한 철망을 만들자. 그래서 거대한 그물망을 이 금문교 아래 깔아두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공사 중에 다리에서 떨어져 사고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공사 기간이 약 20%가 단축되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과 위축되어지는 것이 사라지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안전하다라는 그 확신이 드니까 계속해서 그 일들이 더 빨리빨리 안전하게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확신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면 바로 이 금문교를 만들던 초기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 엄청나고 위대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위험해, 두려워, 어떻게 해, 나는 할 수 없어, 조심해야 위축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해버려요. 위태롭고 어려운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옵니다.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할 수밖에 없죠.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문교 아래 뭐가 있었어요? 철망이 안전하게 지탱하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지켜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나를 받들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부딪힐까, 떨어질까 나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는 그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실제로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이 반석처럼 나를 지켜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눈에 안질 병이 있어서 그는 자기 사역도 자기 앞길도 잘 볼 수 없는 그런 질병,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내 은혜가 족하다. 그 질병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 엄청난 핍박,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한 번도 약해지거나 위축되거나 미루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담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함께 하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김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스럽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확신으로 평생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 영적인 담대함까지 많은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이 방역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함께 일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당당했던 이유, 주변의 상황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그는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놓쳐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꼭 놓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놓치냐? 불신앙을 놓치어요. 조급함을 놓쳐요. 버려야 돼요. 자존심을 버려요. 이용과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내 과거의 쓴뿌리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놓치되 오직 한 가지만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이런 영적인 점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일부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부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나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